이가봇 영광이 떠나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셔도 돌아오지 않던 엘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선제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렸는데 무려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죠.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에 거주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침략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 유명한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근심하며 탄식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자막 올려주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아주 좋은 질문이죠. 자신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지만 좋은 질문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답을 얻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그 좋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될 때에도 그들은 기도 없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엎드려서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고 위기가 오면 어때요? 그때야 비로소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를 뒤치다꺼리나 하는 해결사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술 더 떠서 그 위기가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기도 없이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빨간색만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3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전쟁터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면 자기들이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중에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했습니다. 마치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언약궤를 메고 진군했을 때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러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자기들에게도 승리를 가져줄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거룩했고 구별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름다운 순종으로 주님을 받들고 따르던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로 그들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셔서 통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던 것이죠. 언약궤가 뭡니까? 저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앉으시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면 왕이 중요합니까? 왕이 앉는 의자가 중요합니까? 왕이 중요하죠. 과거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보좌에 앉아 계시질 않아요.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미 저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보좌가 아니라 그냥 괴짝에 불과한 겁니다. 마치 언약궤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언약궤를 신봉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 심청전에 나오는 뱃사람들과 같은 신앙의 형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청인을 공양미 300석에 사가지고 데리고 가서 인당수에 제물로 바쳤어요. 인당수라는 것은 깊은 물을 의미하잖아요. 백길을 가다 보면 거칠고 험한 바다를 만납니다. 그곳에 못된 바다 귀신이 살고 있어서 배를 침몰시키고 어렵게 하는데 그 바다 귀신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면 그 바다 귀신의 마음을 달래주면 백길을 열어줘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어떠한 경외심도 경배도 없습니다. 바다 귀신 너는 처녀 먹고 떨어져라 그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처녀 줄 테니까 너는 우리에게 백길을 열어줘라. 철저하게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신을 컨트롤하고 내가 바쳤으니까 너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라고 신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샤머니즘이고 하등 종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하등 종교의 신으로 취급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주무르고 조종하고 끌고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존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가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도 빼앗겨버렸고 엘리의 두 아들도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엘리에게 전해지게 되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엘리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점점 가중되는 보고를 하죠. 첫째,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나 살육을 당했습니다. 셋째, 당신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엘리는 점점 가중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다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 만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를 합니까? 나이가 많고 비대해져서 앉아 있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서서 기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모습을
기도하지 않고 비대해져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죽었고 언약궤가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전전긍긍 근심만 할 줄 알았지 전혀 기도할 수 없었던 영적인 비대함에 빠져있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모두 목도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 모든 죽음과 심판을 단 한 단어로 꿰뚫어보는 명언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제 출산이 가까웠던 이 며느리가 갑자기 통증을 느끼면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낳으면서 이 며느리도 죽게 되죠.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집안의 이 모든 심판과 이 모든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무서운 통찰력으로 이 모든 심판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제사장 가문이 여호와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야 했습니까? 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까? 이것은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 가정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승리의 전리품을 드리며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승리했다고 노래하며 찬양할 수 없습니까? 왜 매주 고개를 숙이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합니까? 왜 20년, 30년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지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늘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생으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안 드러납니까? 왜 그렇게 말이 거칠고 푹푹 찔러대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조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임받았습니까? 모세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래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모세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냥 육의 직분이었지만 우리는 영의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성령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그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을 몸에서 살려내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예수를 보여주는 수준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세워주시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한다고 신앙생활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죄를 이기는 승리가 있고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한 후배 목사님이 중고차를 사려고 딜러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목사인 걸 알고 딜러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 교단 모 교회 어떤 장로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알아보니까 진짜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 맞아요. 믿고 계약을 했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세상에 중고차를 샀는데 신차 가격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사기를 당했어요. 낙원상가에 가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면서 방송 시스템과 스피커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집사님들이랍니다. 목사님, 교회니까, 목사님이니까 특별히 싸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왕창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한 건 해먹고 톡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이 세상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잃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뉴스엔저이 기자의 그 젊은 만 19세에서 39세 개신교인들 상대로 사회인식 및 교회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것이 성경에 관한 설문조사인데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개신교인들이 40%가 넘습니다. 주변에 말씀대로 말씀의 원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별로 없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60%가 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말씀대로 살아서는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복음이 이렇게 힘이 없는 것입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은 잘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영접하고 예수 믿는 것까지는 잘 했는데 구원 그 이유를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구원 그 이후의 성화의 과정,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성장해가는 것은 관심을 두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늘상 같은 죄에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로 죄책감에 눌리고 그 성품, 그 기질 변화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고 남 속였던 사람 똑같이 예수 믿고 나서도 속이고 사기치고 그의 삶에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향해 달려갔고 죄의 종노릇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옛사람을 꺾고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약속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그 뜻, 그 의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과거에는 허무한 일에 굴복하고 불의의 무기로 들여졌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는 분명히 죄인으로 출발을 했지만 우리에게 심어진 의의 생명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엘리 제사장처럼 점점 우리의 신앙이 어두워져 가고 기도하지 못합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20년, 30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마디 기도도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기도가 단절됐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도 안타까워지 않고 살아갑니까? 오늘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영적 원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이 생명을 내가 가꾸고 관리하고 씨 생명이 자라도록 내가 협조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 생명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생명이 자라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 예수 생명이 씨로 뿌려지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씨가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돌도 걸러내고 엉겅퀴나 가시 떨기도 걷어내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이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의 환경을 만들어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자라는 비결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똑같이 예수 생명이 심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을 가꾸고 은혜의 환경 속에서 존대하고 이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집중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전혀 돌아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방치하니까 어린아이 수준으로 여전히 생명이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있죠. 오랜 시간 나무를 연구한 식물학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학자에게 박사님, 저 나무는 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질문하면 그 전문가가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식한 질문이에요. 똑같은 종자의 나무라고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심겼느냐, 얼마나 햇빛을 받고 강수량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무는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튼튼하게 자란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삐쩍 말라서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마음속에 심겨진 예수 생명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고 은혜의 환경 속에 예수 생명이 자라도록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봄에 산에 한번 매일 올라가 보시면 알 거예요. 새싹으로 올라왔던 그 순들이 얼마나 눈에 보일 정도로 자라잖아요. 쑥쑥 자랍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심겨진 의의 생명, 예수 생명은 생명력이 있어서 당연히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안 자란다. 내 삶에 변화가 안 나타난다. 무엇인가 그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영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진단하고 회개하고 내 삶을 바꿔가고 내 마음의 방향성을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예수 생명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 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는 화초가 거의 없었어요. 요즘에는 화초가 조금 있습니다. 왜 없었냐면 갖다 놓으면 죽여버려요. 나무가 들어오면 바로 죽어버려요. 근데 제 아내가 화초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 사망은 없다. 물은 언제 줘야 되는지,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공부를 하고 신경을 쓰니까 어때요? 생명이 살아나고 잘 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박종철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 베란다에 예전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화초들이 가득했는데 세상에 우리 조윤승 원사님 돌아가시고 아무도 그 화초들을 가꾸지 않으니까 그 베란다가 황폐한 사막이 돼가지고 모든 나무들이 다 말라 비틀어 죽어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반면에 우리 왕순자 권사님 댁 신방을 갔는데 베란다가 그냥 화초와 꽃들로 아름답게 쫙 돼 있는 거예요. 매일 가꿔주고 물 주고 사랑해 주니까 생명들이 막 자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예수 생명을 어떻게 가꾸고 계십니까? 날마다 샘솟는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의 마음의 동산을 적셔야 그 안에서 아름다운 생명이 나오고 생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약초도 나오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나와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생명을 사랑하고 존대하고 은혜의 환경을 둠으로써 구별된 시간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계속해서 샘솟는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적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내 삶을 은혜로 지배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님이 왕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서 이제 왕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느냐?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왕으로 오셨는데도 내 왕의 보좌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성령님을 앉히려고 하질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내 삶의 왕 되어 주심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할 걸 포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성령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부인을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셔도 내가 정한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성령님이 왕으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존대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평범한 일상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지만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인 비둔함에 빠져 이가봇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망의 길인 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법으로 역사합니다. 죄의 법이 뭡니까? 법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과적을 하고 그냥 미친 듯이 달리는 덤프 트럭들이 있습니다. 이런 트럭은 빨리 비켜줘야 돼요. 뒤도 따라가면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질주하는 덤프 트럭이 저쪽에서 누가 손가락으로 요러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고 슬슬슬슬 멈추면서 갓길로 차를 주차를 해요. 누가 이랬을까요?
경찰이에요. 우리가 이런다고 쓰겠습니까? 그 손가락에 무슨 마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손가락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법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죄가 손가락만 까딱해도 네, 알겠습니다. 손살같이 달려가서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엎어지는 죄의 종노릇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법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역사하면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엘리와 두 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망은 어느 날 호련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씨앗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내가 동조하고 협조하고 죄가 무성하게 내 안에서 자라도록 법으로 역사하도록 내가 방치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죄가 법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엘리 가정이 다 망했던 것처럼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망하게 하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같이 망하게 하는 이가봇의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한 분이십니까? 내 마음의 성품과 기질과 변화를 전혀 가져올 수 없는 분이 성령님이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너무 무력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신뢰하고 믿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예수 생명을 은혜의 환경 속에서 존대하고 높여드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앞에 구별된 생활을 드리며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내 마음의 보좌에 성령님 왕으로 앉아주십시오. 존대하며 높여드릴 때 우리 안에 이 예수 생명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버리운 자가 되지 말고 성장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망할 자의 길에 서 있지 말고 돌이켜 흥할 자의 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